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며 항상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과 19장입니다.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수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함에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18장과) (19장은) 전쟁을 통해 압살롬의 죽음과 이를 슬퍼하는 다윗, 그리고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반역을 한 압살롬과의 전쟁을 위해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군대 지휘관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각각 3분의 1씩 담당하게 한 후 다윗 자신도 함께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의 신변을 위해 만류합니다. 18장 3절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적군은 백성의 절반이 죽어도 관심이 없고 백성 10,000명보다 오직 한 나라의 왕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쓰러지면 그 나라의 사기가 떨어지면서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 왕의 출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왕의 자리, 리더의 자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왕의 자리가 중요하듯 신앙에서도 믿음의 리더, 믿음의 대장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분명 각 가정의 영적인 리더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제일 먼저 영적인 리더인 여러분을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로 우울감에 빠져들게 하고 가족들 때문에 낙심하게 하며 이웃들 때문에 원망하게 해서 예배를 놓치게 하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해 어둠에 거하고 결국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매 순간순간 영적인 승리가 이어지면서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고 자신에게 수치를 안긴 아들이지만 다윗은 군 지휘관들에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할 것을 당부합니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러한 왕으로서의 다윗의 당부는 뒤에 압살롬이 죽음 직전의 상황에 있을 때 은 1000개를 받는다 해도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를 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내리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윗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울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러한 상황은 여호수아 10장 11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웠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며 직접 전투에 참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돕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비록 아들의 반역을 통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호하심으로 인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일반적으로 왕의 아들은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외모의 소유자인 압살롬의 머리는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랑거리들은 그에게 올무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생의 자랑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또한 영원히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압살롬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요압은 나팔을 불어 전쟁이 그치게 합니다. 다윗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에 의해 승전 소식을 듣고 구스 사람을 통해서는 압살롬에 대한 비보를 듣고 매우 큰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의 슬픔이 되었고 왕의 슬픔은 바로 백성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를 합니다. 6절입니다. 19장 6절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고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요압의 이런 질책을 듣고서야 다윗은 겨우 슬픔 속에서 자신을 추스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친 다윗은 이제 괴롭고 어려운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슬픔을 극복하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을 통치하는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피난하지 않고 성전을 지켰던 사독과 아비아달을 각성하도록 독려합니다. 19장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궁으로 모셔오자고 하는데 자신의 형제이며 한 집안 사람인 유다 사람 너희들은 왕을 모시겠다는 말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루기 힘든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이 될 인물로 아마사를 지명하여 유다 백성의 민심을 잡게 됩니다. 19장 14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마침내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합니다. 그의 왕권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또한 예루살렘의 귀환길에서 간사했지만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여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은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자비를 보임으로 왕의 위엄을 보입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긍휼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긍휼로 인해 우리도 주님께 긍휼을 입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지혜를 발휘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잘 풀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겸손의 무릎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지혜를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리더인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용서로서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지내게 하시고 온라인 연합숙회, 성탄절, 당회 등 연말 일정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자녀들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늘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은 영적인 리더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용서로서 자비를 베풀며 또한
어디서든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삶의 덕을 신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라인이나 스피 가운데 이번 성탄절 밤이 되고 모든 연말 일정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백신 후 접종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녀들과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